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 사람들의 주된 관심 중에 하나가 백신을 언제 맞느냐 하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 목적 중에 하나도 이 백신 확보에 있을 정도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이제 백신을 맞을 차례가 왔을 때 다 맞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60대 이상 되는 분들의 백신 예약률이 5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드물지만 이제 죽는 사람도 있고 부작용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맞는데도 신뢰가 이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믿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차이가 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과 삶이 반대인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시편 89편은 서로 다른 두 시편을 합쳐 놓은 것처럼 상반된 두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이 시편의 3분의 2 정도는 다윗의 언약이 얼마나 견고한가 하는 찬양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다윗의 언약이 깨어졌다고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전에 이 다윗의 언약이 얼마나 참된가 찬양을 했다면 지금은 다윗의 언약이 깨어졌다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이럴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복되고 영광된 하나님의 말씀과 어려운 현실 중에서 어느 쪽이 참됩니까? 주일 예배에서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는데 이 한 주를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시간에는 그 시편 89편의 나머지 3분의 1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다윗의 언약이 깨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38절에서 52절까지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은 이 언약이 깨어진 가운데서 겪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는 것이고, 다른 한 부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의지에서 회복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다윗의 언약이 깨져서 이 불평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는 다윗의 언약을 여전히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언약이 깨어진 가운데서 겪는 고통입니다. 38절, 39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이 시편의 나머지 3분의 1이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나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앞에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얼마나 견고하고 영원한가 말한 후에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언약이 깨지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상황인가 하면 38절에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다는 겁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 언약의 당사자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노하시고 그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38절 중간에는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관은 이제 왕이 쓰는 이제 왕관을 말하고, 이 다윗의 후손들이 쓰는 왕관을 땅에 던졌다 하는 것은 다윗 왕조가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 44절 중간에 나온 것처럼 그의 왕위를 이제 땅에 엎으셨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분열되는 거, 이걸 이제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유다가 바빌론에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윗의 언약이 깨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바로 전에만 해도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성실하심이 영원하다 막 찬양을 했어요. 근데 바로 오늘 말씀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 왕관을 집어 던지고 왕위를 뒤엎어버리고,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을 막 찬양하고 나서 그러나 하면서 다윗의 언약 깨지고 그 다윗 왕조를 끊어버리고 바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전에 다윗의 언약이 영원하다고 이제 선포를 했는데 현실에서는 깨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정반대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외적으로나 눈에 드러나는 거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 보면 얼마든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깨져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일 때가 이제 있는 겁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모든 축복과 은혜가 보장이 이제 되는데 언약이 깨져 버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40절에서 45절까지 한 절씩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이 첫 번째는 40절에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다고 하는데 이 다윗 왕조의 경계가 무너져서 영토를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각 나라의 경계는 하나님이 이제 정하시는데 다윗 언약이 깨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거두어지니까 다른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해 버리는 겁니다. 이 기업이 부도가 나고 이 가정의 재산이 이렇게 사라지고 또 교회가 몰락하는 것은 한순간에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한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울타리가 파괴되니까 어떤 일이 이어서 일어납니까? 두 번째는 그 41절에 길 가는 자들이 다 탈취하고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가 바빌론에 망했을 때 이 주변 나라들이 와서 유다 백성들의 각 집에 들어가서 막 물건을 빼앗아 가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는 못 건드려요. 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교회가 강할 때는 세상이 건드리지 못하는데 교회가 약해지면 공격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서 이제 감염이 일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세상의 교회를 무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뭐 거침없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42절에 주께서 그의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를 기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앞에 그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힘있게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셔서 그들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셨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원수들의 팔을 높이셔서 원수를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대적들이 강해져서 이제 성도들을 이제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이제 하셨다고 하는데 대적들에게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원수들을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막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 원수들이 막 좋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도들과 교회를 이제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이제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그 43절에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전쟁터에서 칼날이 둔하면 적군들에게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 칼이 둔해요. 그래서 막 찔러도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칼이.
그러면 이제 그 전쟁에서 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죽는 거죠. 네, 그의 칼날에서 해서 그는 이제 다윗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앞에 2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 앞에서 대적들을 박멸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원수들 앞에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하러 갔는데 칼이 무뎌요. 막 찔러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적군이 찌르면 그냥 바로 칼이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 대적들을 그 다윗의 후손 앞에서 박멸을 하셨는데, 지금은 원수들 앞에서 이 다윗의 후손들이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다섯째는 그 45절에 보면 그의 젊은 날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다는 겁니다. 그의 젊은 날을 짧게 한다고 하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르호보암 때 유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면서 약해져요. 근데 르호보암은 다윗의 손자입니다. 다윗 왕조가 3대째 약해지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르호보암 때 이제 이 다윗 왕조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젊은 날을 짧게 했다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왕이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 왕과 시드기야가 나이가 그때가 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젊은 나이에 이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다윗 왕조가 이제 망하는 걸 이제 젊은 날을 이제 짧게 했다, 이런 의미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이 젊을 때 나라가 분열이 되거나 또 망하는 것이니까 수치를 뒤집어 썼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깨지니까 총체적인 멸망이 찾아오는데, 다윗 왕조가 끝나고 나라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땅을 빼앗기고 주위 나라들로부터 탈취를 당하고 조롱과 무시와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그렇게 막 주의 인자하심과 또 성실하심이 그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앞부분의 말씀인 그 30절에서 32절까지를 보면,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이제 범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이 이제 깨지면서 해초리로 이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물론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나의 인자하심을 그들에게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한다고 했듯이 다윗의 언약이 진정으로 깨진 것은 아닙니다. 이 깨진 것처럼 보이면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 기자는 다윗의 언약이 깨진 것처럼 지금 막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깨진 건 아니에요. 깨진 것처럼 보이면서 징계를 이제 받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징계를 받는데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도 이제 고통스러운 겁니다. 방금 전에 막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너무나도 이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언제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어려움과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모든 은혜를 다 거둬가시고 진노만 쏟아붓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버리신 것은 아닌데 어려움이 너무 크고 힘들어서 그렇게 느껴질 때 진짜 하나님 나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그 3년 전 가을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아들이 좀 약간 크게 이렇게 손을 다치고 또 교우 중에 한 분이 건물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으로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좀 힘들었고 그러면서 몇 가지 또 이렇게 어려움들이 한두 가지 어려움이 더 있었습니다.
몇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정신이 없으면서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기도를 해도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가 되고 계속 어려움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이러다가 최악으로 치닫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크게 두 가지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어떤 면에서 훨씬 힘들어.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데 두 가지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가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반응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불평과 원망만 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는데 원망만 불평만 하는 거예요. 물 문제, 또 음식 문제, 길이 힘들다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대적을 했어요. 불평하고 화를 내는 식으로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예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이게 전부예요. 그것만 이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체념하고 자포자기 하는 겁니다.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리고 현실을 외면해 버린 거예요. 자꾸 피하려고 기억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냉소와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싶지도 않고 그걸 직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냉소, 차갑고 그냥 패배주의에만 빠져 있는 것으로 그냥 반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려움을 다 쏟아내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불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기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하나님께 나가 다 쏟아놓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을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면 막 원망하는 것 같아요. 불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지금 자기가 지금 느끼는 그런 고통과 슬픔과 이걸 지금 다 쏟아놓고 있죠. 지금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불평만 하고 있지도 않고 또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현실을 피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현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다 지금 쏟아놓고 있죠. 이건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시편 기자가 잘하고 있는 것 다른 하나는 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버리셨으며 욕되게 하셨으며 무너뜨리셨으며 탈취를 당하게 하시며 버티지 못하게 하시며 수치로 덮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다 이렇게 뭐 원수를 강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원수를 즐겁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거 모든 걸 하셨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과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고난 가운데서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걸 지금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다시 얼마든지 회복시키시고 다시 구원을 하시는 거죠. 그걸 이제 믿는 거예요. 이건 믿음입니다.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불평만 한다든지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현실을 외면하려고 그게 아니고 그걸 더 하나님께 이렇게 쏟아놓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고 이건 믿음이에요. 소망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힘든 거 가지고 막 하나님께 나와서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으니까 불평하는 것 같아요. 원망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고 자신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고 의지하는 거고 바라보는 거고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막 힘드니까 다 이제 하나님한테 쏟아놓고 있는 거죠. 순간순간 불안하고 힘든 것이 생각날 때마다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데 불안하고 염려가 밀려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자꾸 상상하면서 더 이렇게 고민 이제 하게 되는데 바로 기도하는 바로 그 염려되는 거 걱정되는 거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순간순간 다 기도합니다. 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보면 그 앞에서 이 앞에 본문까지는 그렇게 막 찬양하고 막 감사하고 그러다가 바로 그러나 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불신하는 가운데 빠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우리를 버리셨고 원수를 높이셨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식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게 두 번째는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겁니다. 42절부터 52절까지인데 여기서도 보면 그 회복을 구하는 기도라기보다는 탄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탄식과 불평 속을 들여다보면 간절한 간구가 들어있습니다. 46절을 보면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너무 고통의 기간이 길다는 겁니다. 이제 지쳤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 지쳤다는 거예요.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의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지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숨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좀 느껴져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느껴졌고 그렇게 안 느껴진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저에게서 영원히 숨으신 것입니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만 타오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막 모든 걸 태우는 것 같아요. 집도 태우고 또 경제적인 것도 태우고 자식 문제도 태우고 진노의 불만 이제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잘 생각나지도 않고 길게 이제 느껴지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고난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요. 잘 아직 기억도 안 나요. 그게 길었나? 잘 안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길게 느껴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나 자신 문제나 또 취업 문제나 부모님의 질병 문제나 사람과의 관계가 그럴 수 있어요. 또 다른 어떤 게 너무나도 이게 힘들고 막 속이 막 썩는 것 같고 너무나 괴롭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에게 이 고난의 기간이 더 길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7절, 48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나의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인생을 짧게 하셔서 허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이 짧은 인생을 고난만 당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너무 짧게 허무하게 했는데 나는 이 지금 고난을 겪으면서 그냥 고난만 당하다가 그냥 죽고 끝나는 거 아니냐. 고난의 기간이 길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고난을 겪다가 그냥 어느 순간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고난과 연단만 받다가 죽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냥 이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떤 간구를 합니까? 4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전에 다윗에게 맹세하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오래 살거나 돈과 건강과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 그 의미가 있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함께할 때 얼마나 살든지 또 돈이나 건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의미 있고 행복하고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도 오래 살고 건강하고 돈 있어야 행복한 거지. 물론 행복해요. 보면 이제 노후를 또 이렇게 저기 동남아시아 이렇게 날씨 따뜻하고 이제 그런데 휴양지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또 그런 광고를 해요. 노후를 거기서 얼마가 있으면 거기서 보낼 수 있다. 그런데 보내야 이렇게 노후가 행복한 거 아니야? 물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건 뭐 피상적인 겁니다. 피상적인 거예요. 노후 준비를 잘할 수 있으면 잘하면 좋죠. 잘하면 좋은데 진정한 노후 준비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함께하는 노후입니다. 그게 있을 때 뭐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다른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고난만 받다가 허무하게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구해요. 그러니까 뭐 건강을 구하든지 뭐 돈을 구하든지 현실적인 안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진짜 이게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너무 힘들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래서 빨리 상황이 바뀌고 빨리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또 뭐도 잘 되고 우리 자녀 문제도 잘 해결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진정으로 구할 것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 어디 있습니까? 그거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주십시오. 그걸 이제 구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그 악한 자들로부터 받는 비방 문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50절, 51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는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그 50절 끝에 보면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그러니까 막 그 비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가슴에 이 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막 상처와 너무나 이제 그게 힘든 게 이제 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다윗과 다윗 후손을 말하고 또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비방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책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세상은 성도들을 거부하고 비난합니다. 이유는 성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 비방을 하는 자들은 주의 원수라고 하는데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비방하는 자가 주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거듭나기 전에 그 교회를 믿는 자들 피박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피박하느냐. 그러니까 기독교인 성도들을 피박하는 게 곧 하나님을 피박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원수는 그 주님을 비방하는 그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입관과 편견과 분노로 비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 아시아 사람들 인종차별하면서 막 폭행하는 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 뭐 잘못해서가 그냥 아시아 사람은 그냥 막 때려주고 싶은 걸 막 폭행을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그냥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그냥 미우고 그냥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미워하고 이제 비방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위축되거나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비방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뭘 잘못하고 내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물론 그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닌데도 얼마든 많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내 개인 문제로 여길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주님을 지금 대적하는구나, 주님을 비방하는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편견으로, 오해로, 분노로 이렇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대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주님이 그걸 판단하시고 주님이 심판하시도록 이렇게 주님께 맡긴 거예요.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 문제가 아니고 주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주님을 이제 비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전에 이 다윗의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성실하심이 견고하고 그 영원하다는 것을 찬양했지만 현실 가운데서 언약이 깨어진 것처럼 나라도 망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막 노래하다가 현실 가운데서 막 나라도 빼앗기고 막 수치를 당하고,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의 언약이나 주의 성실함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현실이 이런데 다윗의 언약, 주님의 신실하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보다 현실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삶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다 이렇게 잘 되라고 신앙생활도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말씀은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의심에 대한 대답은 다윗의 언약이 참되고 영원하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런 의심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진짜 참되고 영원하냐? 진실하냐? 진실하고 참되면 이런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의미가 있고, 다윗의 언약이 의미 없는 건 그냥 형식적인 어떤 그런 거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현실은 이런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무가치는 되는 거죠. 다윗의 언약이 겉으로 볼 때는 깨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진정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윗 언약은 깨졌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또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 성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다윗 언약이 진정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현실 가운데서 모든 것이 무너졌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다윗 언약을 의지해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이런 모든 게 무너졌어요. 망하고 막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 이제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지금 기도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무익한 거냐? 아니면 이렇게 참된 거냐? 참돼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 지금 성경에 보면 막 탄식하다가 그냥 끝나는 것 같은데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됐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여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되냐? 아니면 헛된 일이냐? 참돼요. 왜냐하면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진정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믿음과 간구가 참됩니다. 이게 진정한 거예요. 이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게 아닌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살기가 어렵고 힘든데 지금 이럴 때 한 푼이라도 더 돈 벌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공부하고 뭔가 자기 개발하는데 시간을 써야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거 무익한 거 아니야? 이거 바보짓 하는 거 아니야? 다윗 언약이 가짜라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라면 그래요. 근데 다윗 언약이 참되다면, 영원하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가치가 있고 참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큰 차이를 항상 느낍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영원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찾아볼 수 없고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자녀 문제 생각하면 참 뭐 진로나 신앙이나 자녀 문제 생각하면 속이 너무나 타들어갈 때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진로 문제나 취업 문제나 또 부모님의 어떤 질병 문제나 모시는 그런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일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이런 현실은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빨리 응답도 안 되고 변화도 없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이제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불평하거나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 현실이 짝짝짝 맞아 돌아가고 일치하면 기도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되니까, 그냥 믿으면 되니까. 근데 이 말씀과 현실이 안 맞을 때가 많은 거예요. 믿음과 이 지금 현실, 내가 겪는 이게 반대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시편 기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다윗 언약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은 어디 있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기는 분명히 약속이 되는데 지금 그 약속은 다 깨진 것 같고 나라는 망했고 그 다윗 왕가는 땅에 던져졌고 원수들이 지금 좋아서 날뛰고 있고 우리는 지금 비방을 당하고 있고 주의 성실한 인자하심은 어디 있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분명히 주님 말씀은 그렇게 들었는데 현실은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현실과 말씀의 그 큰 갭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끌기 위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가 없고 믿음도 소용이 없고 다윗 언약은 다 깨졌고 그럼 자꾸 불평만 나오고 패배주의에 빠지려고 하고 냉소에 빠지려고 예배 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 읽고 싶지가 않아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뭐 밖에서는 교회와 믿는 사람들 욕만 하고 진짜 뭐 교회가 잘못하는 것만 같고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너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광과 능력은 참되고 영원하다고 하는데 현실은 아무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인정도 하지 않고 나만 이렇게 혼자 이상한 거 믿는 것 같고 너무 이 말씀과 이 현실 또 이 신앙과 우리의 문제가 너무 다 속이 타들다 너무나 낙심이 됩니다. 너무나 이제 좌절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주의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붙들고 기도하는 한 자리.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은 불평이 엉망이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지금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왜 이렇습니까? 왜 지금 주님의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면 이렇게 영원하고 참되고 우리가 38절까지 봤잖아요. 그 다윗의 언약,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인이시고 하늘의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 크시고 38절까지 쭉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이 현실 가운데 이렇다는 거예요. 이 차이, 이 완전히 불일치, 이 모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편 기자가 부르짖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주의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거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 안 한다는 건 결국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냉소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현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뭘 의지하면서 부르짖어야 됩니까? 주의 성실하신 인자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건 참되 영원합니다. 이 현실은 눈앞에 있는 문제는 계속 바뀌어요. 계속.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참되고 하나님의 약속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인자하심은 그건 일시적인 거고 이건 힘이 없는 것이고 자꾸 우리가 그렇게 여깁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려움이 어떠하든지 주의 인자하심, 주의 말씀, 주의 은혜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결코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됩니까? 5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앞에 아멘은 그것이 그러하다는 것이고 뒤에 아멘은 그렇게 되소서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진정으로 그러하고 그렇게 되소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최악의 상황이더라도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만 잠시 찬양하는 영원히 언제나 영원히 찬양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러하고 그러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호와는 영원히 찬송 받으소서. 진정으로 그러하고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실과 인자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나왔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현실은 이렇게 힘들고 절망적인데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시편 기자처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신실함과 말씀을 의지하는 기다림. 이게 너무 속이 타들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또 절망과 두려움들 또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